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전능하신 주님 전직한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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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범죄한 것, 허물과 죄할 것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여 주의 긍휼과 자비로 연합하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자의 연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또 무더위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오직 위로 열려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험한 골짜기 눈물의 샘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실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지구온난화 문제로 기후변화 여러 가지 홍수와 지진과 산불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지구 전 곳곳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곧 다가오는 이때를 우리가 이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을 든든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구촌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주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계속되어지는 확장과 전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주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안보하여 주셔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선교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반도강산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야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각계각층의 리더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령마다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병든 곳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누가 27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그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이것이 나의 약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동원하곤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이야기 속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처음 야고보 12장 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헤롯 왕은 유다의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데 이 헤롯은 처음에는 그렇게 썩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자인데 로마 황제 그리고 이런 로마의 정권과 친해지면서 이 유대의 분봉왕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수완이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약점은 뭐냐면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유대인이세요. 그렇지만 아버지 쪽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말하자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표를 내지 않지만 늘 마음속에는 유대의 정통이 아닌 자신이 유대 땅의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까? 이것이 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복음서의 역사와 관련된 헤롯 왕만 해도 무려 4명이에요.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즈음에 베들레헴 유아들을 학살했던 왕이 누구죠? 헤롯이에요. 그 헤롯은 헤롯 대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당시, 그리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신문하고 투옥하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왕이에요. 이렇게 4대를 걸쳐 헤롯 왕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을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뭐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 완성되자마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아직 성전이 완성된 계속 지어가던 시대였어요. 그리고는 완성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뭐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기 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좋은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이 좋을까 하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알려진 그 무리가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긴 하는데 주류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싫어해요. 이거 잘하면
내가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옳거니 내가 유대인의 마음을 잡으려면 요 교회를 괴롭히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처형합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청탁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줄 착각했던 엄마는 우리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나의 잔을 마시겠느냐? 그렇게 예언적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그 형제 요한은 최후까지 남아서 사도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거의 주후 기원 후 AD 100년까지 산 아주 최고로 장수한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처음 이 사도로서의 순교의 첫 제물이 형제 야고보였고 또 다른 형제 요한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최후의 그 은혜를 다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이걸 보면 주님 하신 말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한 번 더 섣불도 단김에 뺀다고 이번에는 베드로다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바로 처형하려는데 마침 이 절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찜찜해서 이 절기를 지나고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선전을 해서 보여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게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도 야고보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교회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 그 수제자 정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도 똑같이 야고보처럼 칼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을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도 베드로가 갇혔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처형당할 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잡혔나 보다 이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까지 교회가 아차 싶은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5절을 잘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상황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다는 말은 곧 처형당할 것이고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이 16명이 4명씩 4조를 따서 2명은 바울 좌우에 같이 새스랑을 메고 같이 있고 나머지 2명은 지키고 그렇게 해서 4조를 해서 하루 종일 돌아가니까 어느 누가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겠습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야고보처럼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도 죽는구나. 아마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 기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반응을 보면 그들이 결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의 전력이 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아름답게 순교하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그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이 박해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처음에 또 기도했던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어린 아이, 여자아이인데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로데라는 이 평범한 어린아이, 여자아이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자아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집에 노크를 할 때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베드로는 죽어서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그리고 살려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든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현관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바깥 세워놓고 쫓아 들어와서 여러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조차도 잘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이 교회를 방면하기 위해 헤롯이 잘 해주고 있다. 야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면 정말 이것들이 지긋지긋한 이 이단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기대는 뭐냐? 베드로가 풀려나는 게 아니라 잘 순교하고 뒷수습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에 너 미쳤니? 라고 말하고 그래도 막 바락바락 우기니까 야 그러면 천사야. 이 천사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의 이 정서에는 그 사람 개인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뭐 아마 베드로가 죽었다, 순교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 왔든지 뭐 어떤 근황을 얘기하러 왔든지 뭐 그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도 로데라는 아이가 정말 악을 쓰고 그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네가 잘못 본 게 네가 미친 게 아니라면 아마 그 천사를 너가 본 것이다.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려는데 문이 팡팡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의
그 배후에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베드로는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계속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만 맞닥뜨리게 될 때 이것은 야고보처럼 최소는 끝장이다. 잘 베드로도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 그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그들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야고보가 기도했던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때 받았던 그 충격은 이 베드로가 다시 기적적인 은혜로 감옥을 탈출해 천사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후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건 안 되는 건가 하고 거기서 가이사랴로 옮겨버립니다. 위치를. 거기서 막 이렇게 폼 잡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게 이 헤롯의 마지막을 12장 후반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대적한 헤롯,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다시 구원을 얻어 그의 마지막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곳에 가서 믿음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보다 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든든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도 대한민국 2021년 이 상황은 초대교회 오늘 이 상황과 비교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교회가 주류가 아니었어요. 정말 소수였습니다. 막 시작하는 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압도적인 숫자의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강력한 세상과 열악해 보이는 이 교회가 싸움이 붙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세상과 작은 교회가 붙었지만 그리고 헤롯과 하나님이 거기에 붙었어요. 헤롯은 세상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세상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2021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대선 출마하겠다는 후보들 여러분 종교를 이렇게 소개해 보니까 굉장히 기독교가 많아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 후보인가요? 보니까 예장고신, 개신교에서 가로해서 예장고신, 고신교단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주류 종교로서의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마이너리티 소수의 위치에서 막 움츠려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촌 곳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기도 정보를 알려주는 기도 24365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베트남의 어떤 교회는 교회를 70%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당국에서 이거 허물어라 그러고 있어요. 허가를 달라고 해도 허가는 내주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 있고, 중앙아시아 어떤 곳에서는 가정교회로 모여있는데 쭉 계속해서 모여오던 그 교회를 당국 경찰들이 와서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실형을 당할, 그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실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교회 이 정치 국회의원 중에 연결이 되는 분이 있어서 벌금형으로 면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도행전의 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와 관계없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마치 교회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지금 어려워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차별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보셨어요? 가보면 식당 운영 다 하고 있어요. 공항에 가도 그렇고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붐벼도 마스크 쓰고 다 다니는데 지금 4단계인 서울 상황 어떤 줄 아세요? 예배당 앉은 좌석이 몇만 석, 몇천 석 되더라도 19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특별히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등에 업은 게 뭐예요? 국민의 정서, 그리고 이 방역이라는 그런 내세우기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맞아요.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무조건 예배드리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같은 건물에 그렇게 일반 다른 곳에 적용되어진 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에서 옮겨진 사례는 없다라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 예배 드림의 이 엄숙한 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예배의 제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야, 잘 됐다.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은데 핑계 댈 것 좋다. 야,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몇 차 하면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리고 교회가 위험하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집니다. 주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둬라. 끝에 가서 먼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에 공존합니다. 코로나19가 그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교회의 재앙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해 나갈 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적하는 원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제한되는 데 대해서 하나님, 당국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가 잘 순교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일 때는 보세요. 베드로가 탈출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와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장면인데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어떤 완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홀로 행하실 수 있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원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인원이 작은 교회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세계 곳곳에 특별히 종교 탄압이 15년째 이상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우리의 이웃 북한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권 유린과 종교 탄압이 있는 랭킹 탑이 바로 북한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뭐 신앙생활에도 문제 없고 우리는 코로나지만 조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no problem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던 그 위기 속에서 복음의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상황 속에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야고보처럼 순교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구원을 얻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인 흩어진 교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들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닥쳐온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도자들이 한 명은 순교를 당하고 또 한 명은 곧 순교의 제물이 될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기록한 대로 주님 오늘 우리는 평안히 어려움 없이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조차 당하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도 그런 극심한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교회를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대적들보다 뛰어나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땀 흘려 수고하며 또 열매를 맺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또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무더운 이 여름 한 주간 가운데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1000명 이상 계속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주종이 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해결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다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